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오늘 평소보다 좀 몇 분 더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좀 끝나니까 앞으로들 많이들 참석들 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법문을 하는 솜씨가 없지만은 그래도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들으실 수 있는 그 법문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할 내용의 두 가지는 절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미 한 번씩 저한테 들었던 분 다 많이 들으셨는데 배우셨을 텐데 그래도 또 다시 한번 들으면은 이 절을 하시면서 가장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절,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나, 내 소원 이룰 수 있는 절 하는 법. 또 한 가지는 명운가피라 해서 은근한 가피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그러니까 은근하게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기도를 잘하는 법. 기도 잘하는 법, 절 잘하는 법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7정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유언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운가피력 원공복계 재중생 자타이시 성불도 이게 마지막이죠. 오늘은 이제 원공복계 재중생 자타이시 성불도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제 유언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운가피력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언무진삼보 할 때 우리가 하는 이 손동작이 있죠. 유언무진삼보 이겁니다. 유언무진삼보. 자, 이게 마지막 절을 할 때 우리가 평소에 절을 1배, 2배, 3배 이렇게 하고 일어나지만은 마지막 3배 때 한 배를 하던 3배를 하던 108배를 하던 3000배를 하던 1000배를 하던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번 더 합장을 한 다음에 머리를 다시 이마에 대고 땅에 대고 그대로 일어난다.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동작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 그냥 간단해요. 이겁니다. 그냥 여기까지는 같은데 거기서 합장 한 번 더 하고 머리 땅에 찍고 일어난다. 자, 그래서 유언무진삼보. 자,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제 유언무진삼보. 유언이라는 게 오직유 원할원 오직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을 이제 이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이때 발언을 한다.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그 시간을 따로 여기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원하옵건대 무진삼보 다할진 없을무. 다함이 없는 삼보님이시여. 대자대비를 베푸시어. 수화정례 아침 저녁 예불 조성 예불을 할 때는 수화정례 이렇게 해요. 받을 숫자에 나 정례 나의 지극한 예불을 받아 주시어서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제 점심에는 사시예불이죠. 사시예불 할 때는 수차공양이라고 해요. 수차공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시예불만 늘 이렇게 오시면 하셨기 때문에 수차공양만 이제 입에 익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화정례 수차공양 뭐 같은 의미지만은 아침 저녁으로는 그냥 나의 지극한 예불을 나의 수화정례 나의 정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고 사시에는 왜 수차공양이냐 받을 숫자의 2차입니다. 그냥 이 공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부처님께서는 옛날에 이제 7곳만 이제 탁발을 다녀가지고 그 주는 대로 주는 대로 그거를 이제 공양을 하고 하루에 한 끼만 드셨죠. 그게 이제 그 시간이 보통 아침에 탁발을 나가면은 이제 갖고 와서 드시는 시간이 보통 4시 정도 돼요. 그러니까 4시라는 건 9시 반부터 한 11시 반 요 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한 끼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점심 4시 예불을 할 때는 그냥 공양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수차 공양. 이 공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명운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명운가피, 은근한 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유언 반배를 할 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또 고두례라고 하죠. 고두례.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유언 반배 또는 고두례. 그러니까 고두례는 이렇게 머리를 그냥 콩콩 찍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은혜를 베푸는 분, 그러니까 뭐 신장님, 불보살님 등에게
우리가 이제 그분들의 발에 머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조아린다 하는 그러면서 가피를 구한다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언 반배를 올리면서 이 마음속의 소원을 밝힌다 해서 유언 반배라고 하는데 부처님이시여 저의 소원은 오직 이러한 것입니다 하면서 이 마음속의 소원을 아랜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심중 소구 소원이 있다 하면은 유언 반배를 올리는 그 순간에 드려야 한다. 이것이 이제 예불문의 유언 반배를 따로 둔 이유이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께나 큰 스님께 3번의 큰 절을 한 다음에 꼭 반배 고두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제 또 유튜브 보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절만 이렇게 했어요. 절만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이제 그 절이 완성된 절은 아니다. 그래서 반배를 하고 일어나야 그 절을 하면서 어떤 소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제 3배를 하면서는 첫 번째는 3부에 기의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승 3부에 기의합니다. 두 번째는 삼독을 여의겠습니다. 탐진치 삼독을 여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막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고두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어떤 원을 이제 비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갖는 건데 굳이 그 순간에 뭐 그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반배를 함으로써 이미 내가 그냥 지녔던 소원이나 평소에 뭐 절에 가면서 또 어떤 마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원을 비는 것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칠정리 예불문의 이 마지막 구절은 유언이란 말 그대로 우리의 소원을 바라는 발언의 시간이다. 발언의 의식이다 하는데 이 발언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회양의 의식이 되기도 합니다. 삼보전의 지심으로 김영리한 공덕을 새로운 씨를 심는 발언을 통하여 보다 큰 성취의 길로 회양하는 것이다 하는 건데, 자 그럼 무엇을 발언하고 어떤 곳으로 회양을 하느냐?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으로 공덕 회양을 한다. 나 자신에게 회양을 한다는 거예요. 오직 바라옵건대 다음 없는 삼보님이시여 대자 대비로 저의 지극한 예배를 받아들여 명운가피를 내리소서. 이런 의미예요. 그 내용이. 근데 이제 여기서 소원을 굳이 안 빌어도 이 자체로 그냥 이것을 함 자체로 나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발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어떤 절에 가면서나 이게 평소에 빌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런 게 없어도 여기서 그냥 이 유언 반배를 함으로써 나한테 어떤 공덕 회양을 발언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불법승 삼보의 명운 가피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기를 발언하고 회양하는 것이다. 불교의 가피는 이제 3종 가피라고 그러죠. 현증 가피, 몽중 가피, 그 다음에 명운 가피 이렇게 있는데 현증 가피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바로 불보살의 가피를 입어서 소원을 성취한다. 그 다음에 몽중 가피는 꿈을 통하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꿈을 통하여서 뭐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예시해 주는 어떤 그런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운가피는 언제나 은근하게 보호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종 가피 중에서 현증 가피를 입을 때는 불보살님이 직접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고승들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몽중가피를 많이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불보살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은 깨어있을 때 지녔던 그 마음이 그대로 연장이 되어서 꿈에 불보살이 나타나서 소원을 성취해주는 그런 경우를 이제 몽중가피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어떤 소원을 품고 지극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소원에 부응하는 약을 주거나 편지를 주거나 차를 한 잔 주는 꿈을 꾸게 되는데, 이러한 꿈을 꾸고 소원이 그대로 성취될 때 우리는 이것을 관세음보살의 몽중가피라고 합니다. 꿈속에서 받아 마시는 차 한 잔이나 한 알의 약은 몸이 좋아진다는 징조이고, 또 편지는 합격 통지서, 열쇠는 필요한 돈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식으로 우리는 이제 현증가피보다는 몽중가피 경험담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의미를 많이 좀 두고 있죠. 그러나 실제 있어서 우리 불자들이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가피는 명운가피입니다.
말 그대로 은근한 가피를 이제 명운가피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불자들은 자신이 명운가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숨쉬는 공기를 거의 느낄 수 없는 것과 같이 불보살이나 삼보의 가피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스스로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운가피가 무엇이며 어떻게 할 때 명운가피를 잊게 되는가를 일깨워주는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뭐 들으신 분도 있고, 들었지만 잘 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러나 오늘 또 한 번 들으면서 이것을 꼭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이제 부분이니까, 이 명운가피라는 거는. 예, 조선시대 말기에 이제 하동 쌍계사에서 효성 스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효성 스님은 13살의 나이로 이 쌍계사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대웅전을 관리하던 노전 스님에게 이제 상자로 밑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게 이 스님이 삼위 시절, 그러니까 13살, 14살 뭐 이 시점에 직접 경험하신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만 해도 장명등이라고 해서 등잔에 기름을 붓고 종이 심지를 달아 불을 밝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장명등에 기름을 한번 부으면은 기름이 한 3일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기름이 계속 하루만 지나면 없어지고, 그래서 이 노전 스님께서 이상하다, 내가 늙어서 너무 많이 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없어. 그래서 이것은 분명 누가 이 기름에 손을 대는 것이구나 해서 이제 당시 이 심중단, 이 불단 밑에 이제 숨어서 이 효성 삼위 스님하고 같이 둘이서 숨어가지고 이제 있는데, 새벽에 득쯤 되니까 이제 효성 스님은 잠이 들었죠. 잠이 들었는데 이 노전 스님께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 개석거라 하니까 효성 스님 이제 깨어나셨죠. 깨어나가지고 보는데 키가 이렇게 부척 정도 되는 이제 검은 물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전 스님께서 너는 정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예, 저는 이 마을에 있는 은행나무 목신입니다. 그럼 너는 왜 부처님의 기름을 이렇게 함부로 손을 대면 그거 화가 온다는 걸 알 텐데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했더니, 예, 저는 이 마을의 이판서라는 사람의 이제 하인들이 자꾸 제 발등에다 대고 장작을 패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발등이라는 게 은행나무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이게 나는데, 어떠한 걸 발라도 이게 낫지를 않는데, 이 부처님이 그 참기름이죠. 장명등에 붓는 그 참기름을 바르면 하루 만에 이 딱지가 가라앉고 이제 낫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었다. 그럼 너의 신통력으로 능히 이판서를 이판서에게 복수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판서가 하루에 꼭 한 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아침에 하는데, 그 때문에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판서가 지금 나이가 지금 많이 있어서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죽고 나면 복수를 하려고 지금 마음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내가 이판서에게 가서 얘기를 해주면은 복수할 마음을 접을 수 있겠느냐? 이게 저희는 뭐 인간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은 우리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다음날 가가지고 이판서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취정을 얘기를 했더니 이판서가 이제 그 은행나무 주변으로 이제 그 울타리를 쳐주고 이제 또 뿌리에다가 좀 흙으로 좀 덮어가지고 하인들을 시켜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그때부터는 이제 절에 이제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제 바로 명운가피입니다. 그 이판서도 이 노전 스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 목신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와 같은 명운가피를 잊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든 모르든 조건을 지닌 사람이면 누구나 명운가피를 잊게 됩니다. 이 구절이죠, 이 구절.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알든 모르든, 자기가 알든 모르든 누구나 조건을 지닌 사람이면 명운가피를 잊게 된다. 그래서 이판서는 아주 뭐 특별한 신심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많이 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하루에 한 번,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세수하고 단정히 앉아 오직 한 차례만을 외웠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묵시는 이판서가 살아있는 이상 절대로 보복을 못한다고 하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들 혹시 뭐 하루에 신묘장구 천수경이든 신묘장구든 한 번이라도 꾸준히 듣거나 뭐 외우지 못하도 듣거나 뭐 읽거나 아무튼 한 번씩이라도 하시는 분 손 딱 한 번씩이라도 하루도 안 쉬고. 예전에는 차에다가 CD를 껴놓고 항상 천수경을 듣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많이 해이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일주일 전부터 또 열심히 틀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만. 자, 그래요. 이제 뭐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또 바로 뭐 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한다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명운가필이 있게 된다. 그리고 대수습 여기 말처럼 그냥 아침에 하는 게 좋고 좀 그 같은 시간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보를 하는 거예요. 예보. 명운가필이 있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108배 또는 10분 동안의 연불기도나 10분 동안 할 수 있는 연불기도가 이 신묘장구겠죠. 단 한 차례의 5분향 예불을 통해서도 반드시 명운가필을 입을 수 있습니다. 5분향이라는 건 아침 저녁으로 기도가 짧습니다. 비록 하루 한 번이라도 꾸준히만 하면 틀림없이 명운가필을 입어 재난은 저절로 피해가고 마음은 여유로워지며 머무르는 곳마다 평화로움이 깃들게 된다는 명운가필. 이제 보살님들 보시면은 기도 많이 하셔요. 뭐 법화경이니 뭐 지장경이니 천지파량경이니 금강경이니 뭐 아니면 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화엄성중 등등등 많이 찾고 기도 많이들 하시죠. 근데 그 마음 속에 그런 기도를 하는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 소원을 이렇게 내가 원이 있고 무엇인가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막 해요. 그럴 때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 이제 그런 기도도 하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은 그 기도들이 지금 아까 어떤 그 알든 모르든 받게 되는 자격, 그러니까 갖게 되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는 뭐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지금 이 이야기에서처럼 밝혀져 있고 또 저도 늘 여러분들께 천수경 한 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천수경. 그러니까 천수경이라는 게 길게 하면 15분 정도, 뭐 10분에서 20분 정도인데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중간에 이제 아주 짧은 한 5분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5분 정도. 그래서 대다란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짧은 주문 진언을 주문을 진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뭐 광명진언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 주문이 좀 길다 하면은 그러니까 진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다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긴 주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가피력이 아주 좋고 이런 이 주문만큼 더 뛰어난 주문이 없을 만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기도를 하실 분들은 더 하시고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그런 기도할 시간에 그냥 하루에 이판서처럼 그냥 신묘장구 대단하니 한 번 하고 차라리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세요. 마음으로 복을 짓고 사람들한테 마음으로 말 한마디를 이쁘게 하고 하루에 그냥 한 번 좋은 일 하고 그 기도 시간에 그 기도한다 매달려가지고 무슨 소원만 빌고 있는 거잖아. 소원만 빌기 때문에 그 기도를 찾잖아. 자기가 마음을 다 비우고 관세음보살을 찾는다. 그럼 그게 기도가 될 수 있죠. 그게 명운가피가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 소원을 이루는 유언반배와 명운가피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를 공부하면서 예불 칠정례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